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번만 더 봉도 가까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네. 복창해 보실까요? 올라가는 내려가는 신앙. 한 번 더요. 올라가는 내려가는 신앙. 이제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을 그냥 제가 올라가는 내려가는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아닌 전 세계의 기독교가 지금 내려가는 내리막이 아닌가. 이런 어떤 수치적으로 그런 내리막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 하는 거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오늘 연보송을 제가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본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본문 5장 찾으셨죠? 그 전에 잠깐 보시면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4장이에요.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이건 언젠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올리기도 했어요.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든 자들, 모든 지금 구체적인 병들이 나왔어요. 고통에 걸린 자, 각색병자, 그리고 중풍병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이런 자들을 다 데려왔는데 그들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셨어요. 그럼 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저들도 기거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못 걷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걷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개해 놓고 이게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5장 1절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무리들을 모시고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그 무리들 각색병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고통에 있는 자, 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으면 잘 보세요.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들의 건강이 됐어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건강이 회복됐죠? 환경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는 게 마땅해요? 올라오지 않는 게 마땅해요? 그냥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고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에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좋다고 해요. 네. 폭망했다. 올라가지 않고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폭망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이게 의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와요. 아니 각색 병자들이 앓는 자가 간질하던 자가 귀신 들린 자가 함께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신앙은 올라가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올라가는 자는 누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을 택한 자들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려가기도 해요. 그걸 시험 중에 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다. 그때는 내려가 있는 자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기는 다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을 지금 마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시겠어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5장 사건은 어떤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었고 거기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친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에. 6장 1절.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을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지형이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북쪽입니다. 갈릴리는 북쪽, 예루살렘은 남쪽.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속에서 북쪽은 갈릴리가 있고 그 갈릴리 중간에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예루살렘에서 좀 올라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와, 갈릴리 바다라고 써있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 끝에 예루살렘 저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바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나라가 갈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로 있을 때도 수도는 예루살렘. 지금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거는, 이 트럼프 정부가 공간은 사회학적으로나 국가와 국가 간에, 또 경제, 이권과의 관계에 있을 때 아무개가 잘한다, 못한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것도 있겠죠. 또 어떤 부분은 이건 아니야. 이건 이제 훗날 역사학자, 사학자들이 기록할 내용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시대에 그를 세워준 과정은 필요해서 세워졌다고 저는 봐요. 그게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려고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잘못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있어. 트럼프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또 제가, 트럼프가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또 예루살렘은 굉장히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 그리고 기독교, 또 유대교, 이 종교가 거기에 뭉쳐 있어요. 그래, 모든 기독교의 정신적 수도도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정신적 수도가 예루살렘,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격전지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각국 대사관을 설립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수도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텔라브 그쪽이나 이쪽에 다른 도시에다 세워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중동 국가들이 막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죠.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다 그거.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트럼프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다른 거 공과가 있겠죠. 다 잘 몰라. 스캔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운 것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고레스를 감동했고, 고레스를 내가 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거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이권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관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갈릴리 디베라 건너편으로 가셔요.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각종 병이 있는 자들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따랐다. 3절 예수께서 어디 올라가셔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산에 올라요. 아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야 돼. 이게 성경 어디고 이제 제가 구약도 찾고 여러 가지 입증을 해드릴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어디로 불러대냐면 산으로 불러들여. 내가 지시하는 곳, 내가 지시하는 산은 내가 지시하는 다 거기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를 만나시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사 제자들이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긴 했는데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또 제자들이 함께 거기 나오고 올라가는 자는 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올라가는 쪽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올라오라고 해요.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왔는데 아마 점심때가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자기가 어떻게 하실 걸 아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네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지금 시대나 오늘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지난번에 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요일날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어요. 네, 다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좀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분 빼놓고는 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눈을 꼭 똑바로 잘 뜨시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시해서 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쓸 것을 구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신앙은 내리막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대전에서 다 나왔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을 4번 다녔지만 제가 복수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전에 가면 복수동, 복수를 잘해서 복수동이 아니라 복수동이 있는데 그 복수동에 있을 때 아버님이 그때도 이제 그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10명 되는데 우리 가족만 6남매에다가 부모님 8에다가 증조할머니 9분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삼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10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냥 편한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 보고 이제 오늘 쌀 다 마지막 긁어서 오늘 밥을 했어요. 내일 밥할 쌀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슬래브집,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계단 올라가면 그 위에 슬래브집이라고 있죠. 거기 그런 집에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셔서 아마 아버님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가끔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 간혹 번번이 늘 이게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낮에 한 낮 동안, 지금 목사가 무슨 낮 동안 특별히 성경상고하고 교회 보고 또 이런 거 외에는 한 번쯤 이렇게 한번 그냥 편하게 바울 사도처럼 장막 짓는 일도 괜찮지 않겠나. 어쨌든 내가 좀 짭을 좀 가져서 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건 30대 목회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생각은 간혹적으로 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직 건강하니까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고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고가 내려가는 사고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던 거는 식솔들은 많은데 성도는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들의 신앙은 어디를 지향했냐면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갔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떼거리가 없을 때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자꾸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 이거 불과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 3개월 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하고 신문에 타이틀이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 찬반이 있겠죠. 또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목사든 성도님들이든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올라가는 신앙을 방향을 잡아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간질자, 귀신 들린 자, 각색병자를 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누구든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과 올라오는 자는 제자들 뿐이었다. 올라온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각색병자를 고치니까 소문 듣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저들이 때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뭐 했다고요? 오늘 믿음으로 행보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그것이 엄청날 것 같지만 절대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이 아니라 지금도 써요. 고름이 뭐는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은, 내 육신적으로 취하여 얻은 것은 나의 인생길에 크게 돌아보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크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로 훅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하신 이후에 14절까지 그게 나와요. 15절.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죠?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물고기 5병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여 12광주를 남겼다.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무리들이 산 위에 올라오지 않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뭐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또 여기 중요한 게 다시 예수님이 혼자 어디로 가셔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알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찾게 된 거는 예수님도 항상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감람산에 올라가시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올라가셔요. 내려가질 않아.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3절 이 본문 가운데 이제 그 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와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의 양식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식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로만 살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이 떡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자들은 왜 올라가느냐? 참양식 되는 만나를 얻기 위해, 참양식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거예요.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생명을. 34절 가로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떡 항상 주옵소서. 34절 5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는 의미는 지금 뭐를 얻으려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된 양식인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올라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참된 양식은 올라오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나갔다는 얘기는, 예배로 나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얘기는 올라오신 거라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와야 뭐를 주느냐? 양식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오시니 그때부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보훈, 하늘의 보화와 같은 것들을 올라온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항상 오늘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보세요. 한 가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룻기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공부했던 룻기서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룻기서 전이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 몇 장이 있어요? 1장부터 24장. 24장 맨 마지막 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누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왕께 만세, 왕께 만세. 그 왕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 있다는, 신앙이 내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대들의 왕으로 섬기면 그들의 쓸 것이나 그들의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기준으로 사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땅의 기준으로 살면 사사기 시대가 온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곤고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흉년을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내리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대나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았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없었나이다. 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 다 쓸 것을 공급해 놓으셨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다 공급해 주셔. 기억해 보세요.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다음 내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등록금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가 뭐 혼례를 치러야 되네. 다 여러분들 그냥 임박해 있을 때에도요. 믿고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의 군대가 막 병거가 소리내면서 뒤쫓아와서 막 임박할 때까지 홍해의 길은 열리지 않았거든요. 임박해. 오늘 이게 믿음의 행보인데 올라가는 신앙은 뭐냐? 항상 주를 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는 신앙을 영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갈 거거든요. 그런데 눈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오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저는 제일 안 좋은 신앙이 뭐냐? 지 멋대로 사는 신앙을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내가 판단해. 내가 결정해. 중단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은 거예요. 아니, 들을 수 있죠. 근데 흉년이 들은데 흉년은 들을 수 있다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나는 이 앞에 밭에 첫 번째 이게 주인이 많아요. 이 앞에 너의 땅에 주인이 자기네가 먼저 골 파가지고 주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은 요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목사님, 그 셋째 꼬랑은 뭐 그 교회 성도 누구. 제가 이렇게 고구마 캐는데 이렇게 봤어요. 자기 뭐 친척이 왔을 때도 요만큼 뭐 한 봉지 캐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뜯어가지고 이게 고구마 순을 다 해가지고 쭉. 옛날 같으면 우리 기억나거든요. 저도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님이 텃밭에서 목회하면서 고구마 심고, 그럼 줄기를 쭉 빼면 그래도 다 올라오는 건 아니어도 토질도 있겠지요. 쭉 따라 올라오는데 이게 보니까 넝쿨만 무성하지. 뭐 장로님네도 뭐 지금 1000개나 심었다는데 뭐 몇 가만히 땄어요? 한 100가만, 한 몇 박스? 10박스? 10박스야.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그러면 7박스도 안 남았겠네? 예. 그런 것을 제가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봐요. 근데 보니까 다 정말 잎은 너무 잘났어요. 다 우리가 고구마 밭 봤을 때 저쪽, 이쪽에 얼마나 좋아요.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그곳에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저거 해도 그것에 열매를 주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올해 농사 하나님이 안 주신 거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천년초는 또 뭐 잘 된 것 같아요. 열매가 막 엄청 많다며 열매가. 평소보다 작년보다 많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잘 되고 다 그래요. 네.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참 이게 세상이 진짜 이게 악하고 힘겨웠다는 걸 알아. 제주도에서 당근마켓에서 36주짜리 애기를 20만 원에 판다고
당근마켓에서 올려놨어요. 그 내가 진작 봤어요. 진작 내가 샀는데 20만 원, 36주 아니 36주 맞죠? 그럼 뭐 저 할머니보다 좀 작은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친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지. 키울 거는 막막하지. 그러니까 당근마켓에 아유 철딱서기가 없어도 그렇게 없어요. 아니 200만 원이든 2억이든 올려놓지 20만 원 단량 20만 원 네.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근마켓을 본 전국에 있는 엄마들이 신고를 했어. 경찰. 경상도 있는 사람 경상도 파출소에 신고하고 전국에 신고를 다 해서. 근데 아직 애기는 잘 살아있나 봐요. 세상에 이런 거예요. 힘들어요. 이게 무슨 바로 뭐냐면 이게 인간들이 막장까지 간 거예요. 다. 지금 그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다 막장 가 있다니까. 다. 배운 건 배운 것대로 있는 건 있는 것대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집이 1600채나 있대. 한 사람이 1600 기억이나 할런지 모르겠어. 예? 저 2000몇 개인가? 하여간 난 그거 내 집도 아닌데 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겠어. 뭐 하겠어. 나는 한 채도 지금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없어도 그냥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내려가는 신앙. 만족이 없다니까. 내가 2000 몇 채를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으니까 또 대출 받아서 또 샀대. 그것도 공공 무슨 자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제주들도 좋아. 이 땅덩어리 넓히다가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그 2600채를 다 돌아보면서 누구 하나 줬겠지. 또 관리인 몇 명, 한두 명도 아니겠지. 2000몇백 채면 한두 명 갖고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세상은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땅에서 흉년이 들었다. 이건 분명한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는 신앙과 내려가는 신앙이 뭐냐?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땅에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유다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에비멜렉이에요.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엘리멜렉. 그 아내가 누구예요? 나오미.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이게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은 어디냐? 산지, 골짜기가 있어. 물이 저축되지 않는 땅이야. 그러니까 산에서 베들레헴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또 떡집이라고 그래요.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모압 지방으로 우거했다는 얘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엘리멜렉이.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걸 내려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가는 얘기.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가장 뭐냐면, 내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자녀의 교육 문제 때문에, 이거 다 중요한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녀의 교육 문제도 중요하고 모든 것, 직장의 문제도 다 중요해. 근데 중요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안타까웠던 마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진리를 지금만큼 밝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뭐냐면 좀 안타까워. 사람 하나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의 양심상 중심에 어떤 거 있냐면, 왜 내려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려가는 신앙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 땅, 내가 흉년이 들어도 어디서 버텨야 돼? 베들레헴에서 버텨야 돼.
떡집인데 떡이 없어. 그래도 거기서 버티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 룻기서 공부할 때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즐거움, 기쁨. 나오미라는 뜻이 그거예요.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말씀이 잠깐 룻기서를 1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룻기서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 며느리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온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내려간 거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올라온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누구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뭐예요? 희락. 나오미란 뜻이 희락이라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는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칭하지 말라. 마라라 칭하라. 마라가 뭐냐면 괴로움, 쓴물, 괴로움이란 뜻이야. 괴로움.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걸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나오미가 뭐로 변해? 마라, 희락이 괴로움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살이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자꾸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근데 우리는 육신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들고 그러면 또 육신의 편안함이고 너무 안락해. 그러면 어떡하느냐? 내려가는 거예요.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요나 얘기를 하면 요나가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배 타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아니, 배에 타서 배 안에 어디로 내려가요? 배 밑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밑창에 내려간 것뿐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요? 스올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라가는 자가 있고 내려가는 게 있어요. 오늘 내 인생의 한 텀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신앙이 올라갔을 때가 있어. 그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여러분 은혜 충만했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은혜 생활할 때 세상에 증거 없고 사글세방에 살아도 옛날에 여러분들 은혜 70년대 80년대 막 은혜 받을 때 교회에 와서 추워서 막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발 시르면서 이럴 때도 그때는 올라가는 신앙이야. 그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너희 2년 교회 가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찬송하는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거기 앉아 있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현 주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올라가고 있으면 정상.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느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세상 밥 3끼 아무리 잘 먹어도 내 마음에 그 양식이 충족 안 되면 내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오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에 흉년을 만났다.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 내려간 그 위치에서 다시 올라오는 나오미와 룻이 올라왔어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제 나는 마라, 괴로운 여자다. 그 괴로움이 베들레헴에 와서 모든 것이 이제 4장까지 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회복돼. 아니 나갔다고 온들 잘 돼?
한 가지 더 볼까요? 부자와 나사로 잘 아시죠? 부자 나사로 말고 아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자기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했죠. 이거는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는 내려간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돼지가 먹는 무슨 열매까지? 주엽 열매까지. 그냥 막장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이거보다 더 날 텐데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걸 잘 진단하지 않으면 나는 내려가는 쪽에서 그냥. 그래서 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여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이제 와주셔서 괴롭게 하나이까? 우리로 저 돼지떼에 들어. 그래서 3,000마리 돼지떼가 그 귀신이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그 돼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슨 떼로 들어갔다고요? 3,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갔어. 돼지떼가 어떻게 가더라고요? 어디 길에? 비탈길. 성경은 비탈길이라고 했다니까. 비탈길로 내려가서 다 몰살해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를 내려가게 한다니까. 어둠은 우리를 끌고 내려가게 한다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인데 교회 가지 마야지. 내가 자꾸 이게 잘못 벌을 잡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세상 속에서 나온 게 교회인데 나온 교회가 그 세상 말을 듣냐고요. 우리가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제가 오늘 다 뿌렸습니다. 연약하신 분이 앉아있을 우리 김동환 성도님, 그 김동필 성도님 그쪽에는 더 많이 뿌렸어. 다 뿌렸어요. 마이크 이러는데 다. 연약한 아이가 있을, 갓난 아이가 왔다 갔다 할 그 자리 동선도 내가 다 뿌렸어. 아이고, 지 손주니까 저러나, 이렇게. 최선남 권사님 있는데도 푹 뿌려놨어요. 앞바지, 등바지, 막 쫙 뿌려놨어. 특히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종열 집사 있는 데는 안 뿌려. 저분은 뭐가 들어와도 끄떡없어. 천하무적. 그래서 연약하신 분 있는 데는 더 뿌렸다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고 뿌리는 거예요. 여기 누가 앉아있지? 장로님? 장로님 끄떡없어. 그냥 설설 뿌리는 거야. 여기 이은한 집사, 전상수 권사 있는데, 여기 조정희 권사 있는데 좀 많이 뿌려줘야 돼, 여기는. 박창희 권사 다 연약하잖아,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봐요. 내가 내리막길로, 그러니까 세상 말 듣다가 교회가 다 지금 대형 교회는 중형 교회는 소형 교회는 다 절단났어. 세상 말 듣다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다 절단났어요. 정상적인 교회가 몇 기도 없어요. 없어. 아세요? 결과가 뭐야? 결과가 뭐냐고? 세상이 원하는 결과가,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결과가 뭐냐? 믿음을 약화시킨 건 맞잖아. 확실하게. 내년 후년 되면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30% 이상 충분히 됩니다. 좋게 됩니다. 네, 문 닫습니다. 이제 다 닫아요. 뭐예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요양병원 다 75세, 80세 다 누워있는 분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조심은 하자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 한다는 것은 함부로 대하자는 얘기 아니야. 조심은 하되. 우리가 다 마스크 쓰라고 했잖아요. 다 마스크 쓰잖아요. 저도 지금 깜빡 잊고. 네. 그래서 저는 2m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침도 요즘에는 안 튀어.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니까. 신앙이 안 된 믿음의 선진을 보세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잖아, 거기서. 내려갔더니,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려갔더니 거기서 흉년을 만나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하더니 70년간 바벨론에 끌려가 내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다니엘의 새 친구나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분들을 통하여 올라오잖아요. 내려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 모든 국가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더 어려워. 시간은 정해놓고 할 수 있어. 회사에서도 내가 12시에 하지 하면 할 수 있어. 밥 안 먹고 내가 오늘 기도하지 한 달간 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다면 다니엘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올라가는 자는요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내려갔다가도 올라오는 거야. 하나님은 끌어올리시나. 음부에서도 예수님을 끌어올리시잖아. 올리신다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신앙을 해야지, 항상 믿음에 있어서는 연약하면 안 돼. 오늘 쉬면 안 돼? 오늘 저거 하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동창회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내려가서 뭘 해서 내 손에 쥔들,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크게 장기적으로 보면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뭐만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신앙하는 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롯이 그 며느리하고 왔는데, 나를 즐거움, 희락, 나옴이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건 괴로운 인생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지혜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우리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하니? 모세가 내려가요, 올라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올라간다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올라가. 내가 다 지켜주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 안 졌는데도 굶지 않았지. 너희 의복이 닳지 않았지. 그게 그런 믿음 갖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귀는 땡겨. 물귀신이 뭐 한다고요? 잡아 어떻게? 땡겨. 물귀신이 자꾸 땡긴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된다니까.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날개치듯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봐요. 베델로 뭐하라? 올라가서. 그럼 지금 올라가서라는 얘기는 야곱의 지금 상황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려가 있으니까 20년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밑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뭐냐면 라반이 쫓아올 때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예요. 야곱이 너무 두려움이 엄습해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딸은 강간당하지. 이런 상황, 세겜에서 라반 눈을 피해가지고 와 있고 그럴 때에 자기 딸은 강간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그래서 내려간 위치에서 우리도 내려가 있다니까 내려갈 때도 있다니까 내려가는 위치에서도 항상 올라갈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뜻이 뭐예요? 베델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너 올라가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만났지 않냐? 20년 전에 내가 너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내가 거기서 만났지 않냐? 그러니까 너 거기 올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내려가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지. 어디까지 내려가? 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요나서 2장에 요나가 내가 음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올려다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머리 수그리고 하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엘리야가 모세가 기도했던 거는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기도하는 거는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우리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제목이 뭐예요? 45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올라가서 거기서 내 형, 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봐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뭐를 쌓으라고요? 베델에 올라가서 지금 굉장히 딸도 강간당하고 지금 세겜 족속들이 자기들을 엄습해오고 이거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이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가 거기서 만났지 않냐? 그리고 너는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그러잖아.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올라가서 단을 쌓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오는 거라니까. 그게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참 힘들어요.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게 올라가는 신앙이라니까. 이게 어디 1층에서 12층 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주의 사람을 청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못 견딜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셔서. 네?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농약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높은 나무를 찾고 그러는 거라니까. 제가 이 산을 일주일에 3번 올라가면서 가끔 이렇게 소나무가 있긴 했는데 거기 가끔 이렇게 쳐다봐. 누가 거기서 달려있지 않나? 까마귀는 꺽꺽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놈이 있나 여기에. 그 옛날에 무슨 국회의원 하나도 청와대 들에 올라가다가 다 이거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매달기 좋은 데가 어딨나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다 쉬어서 그렇다잖아요. 다 귀신들은 이게 다 끌어내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끌어내리지 않아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천하에 너와 같은 이가 없게 한다는 거잖아. 올라가니까 아무리 내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도,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한 게 쌀독에 쌀이 딱 없습니다. 내일 아침 할 게 없어요. 그랬더니 어디 니약 하나 사가지고 쩔꺽쩔꺽 하고 다니시고, 아니면 내가 뭐 하나 사서 이러시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냐?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병소라는 청년이 쌀 한 가마니 80kg를 들고 나타났대요. 실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거라니까. 땅에 내려가 봐야 나오미 기쁨이 마라 괴로운 여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려가면 안 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여기서도 야곱이 기가 막힌 힘듦이 있어. 괴로움이 있어. 어떡하냐? 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야.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예배가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나와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 예배로 언약을 맺은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끝이라니까 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잘 기억하세요. 예배가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애들은 놔두고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그 좋은 남편이야, 이승현.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힘들 때 제가 송우리에 계시는 우리 형제 그 분들에게도 늘 마음에 기도해요. 올라가면서 이 산에 올라가면서도 저분들이 좀 이런 산에 같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적으로 목회자의 마음이 뭐냐면 연약한 자의 어떻게 그런 게 있다니까 다 마음속으로 참 약한데 힘들은데 그러면 기대가 있어요.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셔야 돼. 단을 쌓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30장 10장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높은 곳이에요. 여리고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것을 보고 내려가다가 세상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는 거야. 내려가다가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또 뭐예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걸 보고 강도를 만난다니까. 마지막 이사야 31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앞부분만 첫 줄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됐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도 애굽으로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야곱 때에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발목을 잡힌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를 많음과 마병에 그냥 세상 내려가니까 어휴 잘해놓고 사네. 어휴 좋은 차 끌고 다니네. 어휴 사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참 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나 삶이 내려가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검정 거. 그런데 아니 좀 이상해. 그럼 뭐 불도 켜져.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차를 받은 지가 1년 6개월이 됐는데 내가 오일을 간 적이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거든 뭐 다 부서진 거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 하면 잘 관리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차에 대해서 마음이 떠 있으니까 그냥 굴러감. 그래가지고 카센터에 어제 교회 나오기 전에 얼른 거기부터 갔어. 거기서 3시간이나 있었네. 차를 왜 이렇게 타고 다녔어요? 그 사람이 그래도 장인을 만나서 풀어지지도 않아 이게 뭐 하더니 엔진 오일이 4리터가 들어가는데 4리터면 대충 아시겠죠? 이게 피트병 몇 개 들어요. 똠방 쪼로로로 끝. 조금만 더 달렸으면요 엔진이 붙었어요. 고속도로 타고 갔었으면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마음을 쭉 가져야 되는데 오늘 교회 한 번 빠지든 말든 예배 한 번 안 드리든 말든 말씀 한 번 안 들든 말든 그러니까 제가 곧 좀만 더 달렸으면 정말 진짜 500리터 우유 한 컵도 안 나왔다니까 이게 쭉 내려온 게 그럼 엔진 붙으면요 폐차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내가 주는 떡 생명의 어디서 하늘로서 주는 떡이야. 그러니까 그 떡을 늘 공급을 받아야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느냐 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이게 가는데 다 소진되니까 뭐야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곳으로 더 인정해서 아이 교회 그만하고 에이 안 가.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려가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 내려가 있지 마시고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 있는 이치라고 지금 깨달았으면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는 건 아니라니까. 우리는 내려가지 말아야 돼. 올라가야 돼. 어쨌든 올라가야 돼. 오늘 올라가는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